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세 번의 멈춤입니다. 멈춤. 정지, 그런 뜻이죠. 멈춤.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라기보다는 부호인데요. 시편이라는 것이 지금으로 우리에게 해당된다면 찬송가에 해당됩니다. 예전에 구약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찬송가가 바로 이 시편이었습니다. 예배에서 사용하던 찬송가. 곡조는 우리에게 전해오지 않습니다. 곡조들이 있었을 텐데, 붙여진 곡조들이 있었을 텐데, 그 곡조는 따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가사만, 찬송가의 가사만 적어 놓은 것이, 옛날 구약 이스라엘이 사용하던 찬송가의 가사만 적어져 있는 것이 시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시편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찬송가다 보니까 찬송가의 이제 노래이기 때문에 노래의 부호들이 특별하게 노래를 어떻게 불러라,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해라, 이런 노래에 관련된, 음악에 관련된 그런 표시들이 이 시편에 간혹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셀라라는 단어입니다. 셀라. 오늘 말씀 중에 셀라가 모두 몇 번 나오지요? 몇 번 나오지요? 네, 한번 세보십시오. 몇 번 나오는지. 오늘 3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해서 셀라가 몇 번 나옵니까? 몇 번이요? 세 번. 맞습니까? 세 번 맞아요. 예. 2절 마지막에 셀라 한번 나오죠. 4절 마지막에 셀라 나오고, 또 어디에? 8절 마지막에 셀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셀라의 뜻은, 셀라가 음악 부호입니다. 음악. 이 찬송을 어떻게 해라 하는 그런 표시로 셀라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찬송할 때도 셀라 이렇게 아마 소리를 냈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것이 어떤 찬송가 가사라기보다는 찬송을 하는 찬송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는 음악보다 하는 것입니다. 본래 셀라는 이게 멈추는 것, 쉬는 것, 정지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쉼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쉼표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가지는데, 이 쉼표가 단순히 쉼표로만 그렇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노래를 할 때 딱 쉬면, 쉴 때 쉬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죠, 그죠? 갑자기 노래가 딱 쉬어버리면 사람을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그죠? 그래서 집중하고 강조하는 그런 효과로도 이 쉼표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길게 쉬면, 을 하다가 길게 터울을 주면은 뭔가 사람들이 그 이전에 불렀던 그 노래의 감동, 그 감동을 이게 가슴속에 다시 한번 재음미하고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새기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효과로도 이 셀라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쉼표인 이 셀라가 일단 멈춘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지만은 아주 그게 집중하게 만드는, 강조하는 의미가 있고, 되새기면서 또 앞으로 어떤 노래가, 어떤 찬양이 이어질지 기대하는, 그런 기다리는 시간, 이런 효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3편에서는 셀라의 그런 효과가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첫 번째로 이 시편에서 2절에서 셀라가 나타나는데 어떤 상황에서 지금 셀라를 쓰고 있느냐 하면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셀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사방이 지금 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표제가 나와 있죠. 시편 3편의 표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목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아들이. 생판 모르는 남이 혹은 대적이 원수가 반란을 일으켰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당장 달려가고 온 군대를 모아서 쳐 부수겠지요. 근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술을 어떻게 합니까? 아들 때려 죽여요? 아니면 왕이 내놓고 그냥 자기가 죽습니까? 한 나라에 왕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두고 진퇴양난이라고 그래요. 아들을 때려 부술 수도 없고, 자기가 왕위를 내려놓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왕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고, 자기가 왕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왕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어놓을 수도 없고, 아무나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기 때문에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위를 내려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압살롬은 아들을 죽여버릴 수도 없으니까 피하여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시편을 지은 겁니다. 2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왕이 그렇게 아들에게 반란을 당하니까, 반역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 왕을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인간이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 뭘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해결할지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울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셀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셀라 하는 것입니다. 셀라가 뭐라고요? 뜻이 쉼표라고. 쉼표. 일단 멈추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데,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 뛰고 저리 뛰고, 이 다니고 저리 다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 멈추자. 내가 발 동동 구른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다. 일단 멈추자. 멈추겠습니다. 멈추고 뭐합니까? 3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일단 멈추고 나니까, 일단 멈추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멈춤이 시작됩니다. 아까는 일단 멈췄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멈췄습니다. 뭘 하려는 생각으로 멈춘 게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멈췄습니다. 멈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내주신 것을 보면서 이제는 진짜 멈춰야 되겠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궁리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애쓰고 예전 같으면 그랬겠는데 멈춰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길이 열리네. 하나님 응답해 주시네. 이제 계속해서 멈춰서 다시 멈춰서 반복적으로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이제는 일단 멈추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멈추는 것. 일단 아까는 그냥 경황이 없어서 멈췄는데 이제는 의지적으로 내가 멈추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분명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멈춤의 행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멈추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실제로 객관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드신다는 것이 내게 분명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일어나고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잘 살고 풍족하고 참 뭐든지 하는 일마다 참 성공하고 그렇게 되어서가 아닙니다. 천만인이 애워싸 진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고 그것이 확인되고 그것이 분명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끄떡 없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멈춤의 시간들을 계속 가진 이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땅에서 지낼 동안에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에게 계속적으로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7절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자, 여기로 끝나면 여기로 끝났으면 그냥 세상의 이야기로만 끝납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8절에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천만인이 에워싸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아무 문제 없다. 사람들이 보기에 승승장구해도 정말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멈춤의 시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냥 그 일에 골몰하고 세상의 복에 골몰해 있으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고백을 하는 자가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나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 주시는 복. 그것은 영원한 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계속해서 누리는 복입니다. 잠깐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맛보기도 누리는 그 상태의 그 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녀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이제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멈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거기에 마음을 쏟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 모든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는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이 멈춤에까지 이 시인은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추지 못하는 우리에게 강제적인 멈춤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요즘 마스크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쓰고 다니는데 옛날에는 무엇 때문에 마스크를 저희가 쓰고 다녔습니까? 감기 때문에. 예. 감기 안 걸려도 쓰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쓰고 다녔습니까? 예, 황사, 미세먼지. 근데 요즘 황사, 미세먼지가 많이 적어진 건 느끼지 못하십니까? 간혹, 이게 확인해 보면요. 작년만 해도 이 봄에는 대부분의 날이 미세먼지가 심하고 안 좋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가끔 안 좋지 대부분 좋거나 보통이에요. 근데 이 보통도 옛날 기준으로 하면 좋은 겁니다. 조건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냥 지금 보통이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셧다운되고 멈추어지니까 공기가 좋아졌습니다. 자연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멈추지 못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달려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대로 가면 너희들 망한다. 그게 좀 멈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잘 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충분히 잘 살고, 여러분, 세계 전체 인구가 서로 잘 나눠서 먹으면 아무도 굶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큼 식량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더 잘 살아요. 더 잘 살아요. 남보다 더 잘 살려고, 너보다 내가 더 잘 사는 모습을 내가 자랑하려고,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 못 사는 사람보다 더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거리고 개발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이 하나님께는 별로 예뻐 보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미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뒤돌아보면서 빨리 가는 것보다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하며 나누고 하는 일에 우리가 조금 마음을 더 쏟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빨리 가고 더 잘 살고
더 좋아지는, 과연 그게 정말 더 좋아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골몰하고 있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눈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불신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성도들 똑같이 그렇게 달려나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잠시 멈추게 하셨습니다. 일단 멈췄는데, 제가 좀 멈췄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예배조차 멈췄습니다. 예배 멈춘 것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여기 오신 분들은 전혀 그런 분들이 아니죠. 이제 코로나가 조금 수그러들었는데, 우리가 다시 이제 일상을 회복하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이 생활에서 이 멈춤을 또다시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옛날로 그대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락하신 의미가 아무것도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멈춰서 뭐 해야 됩니까?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코로나가 수그러드니까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자. 옛날처럼 즐기고 그렇게 누리고 하던 것들을 다시 이제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많이 누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옛날에 그렇게 무분별하게 누리고 무분별하게 즐기던 그 삶을 조금씩 멈추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정말 시간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전혀 우리가 누리지 말고 전혀 생활의 불편함 속에서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멈춤의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조금 더 분명하고 온전하게 가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멈추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의 남는 시간에 우리가 누리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스톱 시켜버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시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남는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바쁜 일이 없으면 예배 드리고 중요한 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없으면 예배 드리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멈추어서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고 그것을 계속해야 된다 할지라도 일단 멈춰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일상을 이어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예배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네가 그렇게 마음껏 누린다고 해서 네가 행복해지고 풍성해지는 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주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창조주인 것을 네가 알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멈춤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고 진정한 누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뵈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면서 이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다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넘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에도 이길 수 없는 것이 인간이더라.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엄청난 문명을 이루어놨는데 이 지구를 몇 번이고 파괴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큰 파괴력을 쌓아놓고 있는 그런 인간들인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에게 이렇게 벌벌 떨고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이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시간에는, 멈춰야 될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예배, 그런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고 진정으로 평안을 느끼고 참된 안전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할 줄 믿습니다. 멈출 수 있는 예배, 멈춤의 예배. 예배만 그런 것이 아니죠. 기도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시기도, 우리 사명의 주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매일 말씀 묵상, 매일 뭐지요? 정식기도. 정시기도. 정시기도가 멈춤의 기도입니다. 멈춤의 기도입니다. 그냥 생각날 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건 수시로 하는 기도, 그죠? 생각날 때 기도하고, 틈이 날 때 기도하고,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딱 정해놓고, 멈추는 겁니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딱 멈추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정시기도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바쁘니까, 그 시간, 한 시간 미뤄서 하자. 이게 아니고. 11시 예배. 오늘은 조금 우리가 조금 큰 행사가 있는데, 한 시간 늦춰서 12시에 예배 드리면 안 되나? 물론, 그래도 됩니다. 근데 멈춤의 예배는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일상을 멈추고, 딱 멈추고, 이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이 고백으로 멈추는 것. 그때부터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식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대한 전심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 드리는 것. 그 기도의 시간은 정식기도 시간입니다. 멈춰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고 좋아하는 것을 딱 멈추고 먼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안심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셔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미워서 하나님이 자기 위신 세우고 자기 권위 세우려고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망나니가 되기 때문에 사람의 인간의 이 삶이 인간의 세상이 무법천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마음껏 하나님의 것을 부어주시고 쏟아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고 그 생명을 누리고 그 평화를 누리는 길이 바로 하나님 경외이고 그 하나님의 경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멈춤의 예배, 멈춤의 기도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의 멈춤을 통해서 이 시인은 온전한 평안과 감사를 회복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멈추는 예배, 멈추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평안과 복을 받아 누립시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